오늘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그 삶의 모습을 일반 우리 삶의 모습 속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죠. 그러나 미련한 자녀, 어리석은 자녀는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로운 것,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은 단순히 공부를 잘하고 지능적으로 똑똑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오늘날 부모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떨 때 기뻐하고 어떨 때 근심합니까? 공부를 잘하면 기뻐하고 공부를 못하면 근심해요.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자녀가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부가 부모의 기쁨과 근심이 되는 것이 오늘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모의 태도입니다. 아이가 정말 지혜롭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 잠언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와 어리석음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기준으로 그냥 단순히 공부만 잘한다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괜찮다, 네가 어떻게 살든 간에 공부만 잘하면 엄마 아빠는 기쁘다. 그리고 아이가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도 공부를 못하면 속상해하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공부가 중요하지, 이렇게 가르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 지혜와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분명히 알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혜롭게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보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여도 그 재물이 불의의 재물이라면,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었다면 그 재물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이 다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돈만 많으면 좋겠다, 돈이 많으면 유익할 텐데, 물론 돈의 유익함이 있죠. 그러나 불의의 재물, 불의하게 재물을 모은 것은 절대로 유익하지 않고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러니까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는 뭘까요? 지혜로운 것은 정의롭게 사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냥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정직함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도 정직하면 그것이 귀한 거고 지혜롭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커서도 마찬가지죠. 커서도 어른이 돼서도 정직하게 네가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불의하게, 정의롭지 못하게, 정직하지 않게 속여서 부를 축적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이 돈 많이 벌어서 용돈 많이 준다고 그걸 기뻐할 게 아니라는 거죠. 늘 잘 그렇게 살겠지만 이렇게 만날 때마다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권면을 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의 영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줄이지 않게 하신다. 풍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욕망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그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여러분, 이 지혜로운 자는 그 영혼이 풍요로움을 느껴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 영혼이 줄이지 않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겠죠. 4절과 5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잠언을 보면 이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한 자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게으른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요, 성실하고 부지런해요.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게으르고 나태함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이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뭐죠? 돈을 쉽게 버는 데 관심이 있어요. 돈을 쉽게 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오죠?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주변에 일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쉽게 돈을 버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봤자 한두 푼 벌어봤자 어떻게 돈 모으겠어?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그냥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나도 쉽게 돈 벌어야지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참 이상한 거예요. 주변에 돈 벌었다는 사람들은 많다고 하는데 막상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럼 없습니다. 다 망해서요. 다 투자해서 다 속는 거예요. 다 그 인터넷에 다 언론 그 매스컴은 다 속여서 투자하게끔 해서 결국에는 그걸 또 가져가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죠. 물론 우리는 건전한 투자는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성실하지 않고 그냥 쉽게 돈 벌려고 생각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다 잃게 됩니다. 다 고통을 당해요.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한 푼, 두 푼 이렇게 모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그냥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경제관을 알려줘야 되는데 쉽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6절과 7절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의인이고 어리석은 자는 악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잠언을 보면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의인과 악인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지혜인 거고 지혜의 기준이고 악인이 그 악의 기준은 어리석음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어리석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의의 길로 걸어가는 자, 의로운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복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믿으시죠? 당장에 손해가 올지라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그 길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길이 돼요. 아기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 입에는 독을 머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독을 머금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만 하면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독이 나오는 거예요. 독은 뭐죠? 죽이죠. 그래서 말만 하면은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 말로 가족을 죽이고 말로 자녀를 죽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죽이는 말을 합니다. 잠언에도 이 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우리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하고 나서 후회한 적 없습니까? 있죠.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해요.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 말을 했을까? 이 말이 어려운 이유는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아내기 때문에 말이 어려운 겁니다. 말은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내 인격이 그만큼 성숙해져야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근데 인격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내가 좋은 말만 해야지 한다고 해서 좋은 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담아두는 것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인격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말 속에 독이 없도록 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나갈 때에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혹시 내가 말로 지금 최근에 우리의 말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특히 우리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 가까운 성도에게, 이웃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는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지혜로운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분 나빠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을 찌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분들은 방어를 해요. 기분 나빠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그를 밀어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계속 반복적이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2절 보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은 생명의 샘이에요. 생명의 샘.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말을 할 때마다 무엇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요. 생명의 회복.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상심한 그 영혼이 지혜로운 자를 만나 그 지혜로운 자와 이야기를 나누면 그 지혜로운 자의 말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일어서게 돼요. 이것이 참 정말 귀한 분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분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위로받게 되고, 예, 나를 힘을 북돋아 주고 이렇게 힘이 나는 분이 있잖아요. 예,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서 이야기 들으면 더 죽게 만드는 분이 있고요. 예, 정말 지혜로운 자가 옆에 있다는 건 복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툼. 어리석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는데 왜 다툼을 일으킵니까? 그 어리석은 자는 무엇을 갖고 삽니까? 미움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미움. 그러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그래서 지혜로운 어리석은 자는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늘 그 분이 있어요. 화가 있어요. 미움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미움, 자녀에 대한 미움, 성도에 대한 미움,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자는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죠.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말 속에 생명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IQ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사랑이 있는 자예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고, 미움이 가득한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저 여러분은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해서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오고, 우리 가운데 미움이 사라져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여러분,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성실하게 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받게 돼요. 물론 성실하고 정직해도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면 재물을 얻게 됩니다.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듣고 지키죠. 어리석은 자는 징계를 싫어하고 거부하여 그릇된 길로 갑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모르죠.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자기가 연약하다라고 깨달은 사람은 훈계를 받아들여요. 겸손한 사람은 훈계를 받아들이지만 교만한 사람은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늘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서 훈계를 받아들이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가 지혜롭지 못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